밤은 깊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이런 정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가장 오래된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성하다고 여겨온 이야기들이 혹시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 한 종교가 탄생하던 순간으로. 그곳에는 빛나는 별이 있었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으며 마국간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인간적이며 어쩌면 훨씬 더 불완전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비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오래된 양피지를 펼쳐보며 우리가 신성하다고 여겨온 문서들 속에 숨겨진 인간의 손길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놀라울 수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편안히 누우세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베들레헴의 별빛 아래로, 예루살렘의 무덤 앞으로, 그리고 제국의 회의실 안으로 진실을 찾아가는 조용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베들레헴.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특정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작은 마을, 붐비는 여인숙, 그리고 마곡간에서 태어나는 한 아이. 별이 하늘에서 빛나고 천사들이 노래하며 양치기들이 경배하러 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벽하며 너무나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보다 더 복잡한 진실을 속삭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천하로 명령을 내렸고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기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고 그래서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났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숙의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얼마나 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운명적인 우연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목적을 위해 구성된 서사일까요?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인구조사 방식은 누가복음이 묘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로마인들은 실용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세금 징수와 군사 징집을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곳, 자신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곳에서 등록했습니다. 자신의 조상이 1000년 전에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은 행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오늘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그들의 조상이 몇 세기 전에 살았던 마을로 가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혼란 그 자체일 것입니다. 도로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경제는 마비될 것이며 실제 인구조사의 목적인 현재 거주지와 재산 파악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답은 아마도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 만약 예수가 실제로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면,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를 메시아로 선포하고 싶었다면 그들은 어떻게든 그를 베들레헴과 연결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역사적 사건을 활용하되 그 세부 사항을 조정하여 신학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당시 종교 문학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진실은 사실의 정확성보다 더 깊은 의미에 있다고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 복잡해집니다. 마태복음을 펼쳐보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탄생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인구조사가 없습니다. 대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고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 했으며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의 가족은 원래부터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행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숙도 마국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두 복음서는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이라는. 하지만 그들이 그리는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는 인구조사와 양치기들의 이야기를, 마태는 동방박사와 유아학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두 이야기를 하나의 일관된 역사적 서사로 조화시키려는 시도는 끝없는 해석적 체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침묵도 있습니다. 역사의 깊고 무거운 침묵이. 마태복음은 헤롯이 베들레헴의 모든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학살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었다 해도 이것은 분명 기록될 만한 잔혹한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침묵합니다. 당대 유대 역사의 가장 상세한 기록자인 요세푸스는 헤롯의 모든 잔혹함을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아내들을 죽인 것도 자신의 아들들을 처형한 것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의 유아학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로마의 다른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침묵입니다.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따라왔다는 그 신비한 별, 하늘의 징조를 세심하게 관찰하던 당시의 천문학자들, 바빌론과 중국의 기록자들은 특별한 별이나 해성에 대해 많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위에 멈춰섰다는 그 별에 대해서는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이야기들이 역사적 보도가 아니라 신학적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예수도 유아기에 폭군의 학살을 피해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구원자로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고 첫 증인을 사회 최하층인 양치기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전달하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사실의 진실이 아니라 의미의 진실, 신앙의 진실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종교적 인물의 전기를 쓴다는 것은 그가 무엇을 했는가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였는가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2000년 후에 서서 역사와 신화의 경계를 구분하려 할 때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신성하다고 여겨온 이야기, 수많은 크리스마스 캐럴과 연극과 그림으로 재현되어 온 그 장면이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신앙적 표현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위의 별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관계없이,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역사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둘 사이에 깊고 조용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간극 속에서 우리는 다음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가 정말로 다윗의 후손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족보라는 오래된 문서 속으로 우리는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모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화에는 혈통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권은 피를 통해 전해지고, 정통성은 조상을 통해 증명되며, 예언은 특정한 가문의 후손을 지목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려 했을 때 그들은 그의 혈통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의 조상이 다윗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그가 약속된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둘 다 예수의 족보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두 족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당혹스러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두 족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순히 몇 개의 이름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먼저 살펴봅시다.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다윗을 거쳐 예수에게 이릅니다.
다윗 이후의 계보는 솔로몬을 통해 내려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유다 왕국의 왕들을 거쳐 바빌론 유수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왕족의 혈통입니다. 왕좌를 계승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펼쳐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누가는 예수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도달했을 때 그는 솔로몬이 아닌 나단을 선택합니다. 나단,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의 형제이지만 왕이 되지 못한 아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잠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봅시다. 다윗에서 요셉까지 이르는 두 족보가 거의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몇 개의 이름이 겹치지만 전체적인 계보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마태의 족보에는 41개의 세대가 있고 누가의 족보에는 56개의 세대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을 다루면서도 세대 수조차 맞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마태에 따르면 야곱입니다. 하지만 누가에 따르면 헬리입니다. 야곱과 헬리, 두 개의 다른 이름, 두 개의 다른 아버지. 같은 사람 요셉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조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한 족보는 요셉의 것이고 다른 족보는 마리아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복음서 모두 명확하게 요셉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조차 예수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요셉의 계보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동정녀 탄생의 교리와 다윗 혈통 증명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 관계입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면, 요셉과는 생물학적 관계가 없다면 요셉의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혈통은 아버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씨에서 나와야 한다는 예언은 생물학적 후손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요셉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의 족보는 예수를 다윗과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법적 아버지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중요했으니까요. 이것은 초기 기독교가 직면한 딜레마였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예수의 신성한 기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그를 메시아 예언과 연결시켜야 했고 그것은 다윗의 혈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서로 다른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서로 다른 전승을 바탕으로 마태의 공동체는 예수를 유대 왕권의 정통 계승자로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을 통한 왕족 계보를 만들었습니다. 누가의 공동체는 아마도 다른 전승을 가지고 있었거나 다른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의 실제 조상을 정확히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확한 계보를 보존하고 있던 평범한 갈릴리 가정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귀족 가문이나 제사장 가문이라면 모를까. 나사렛의 목수 가정이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도 그것들은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는 신학적 구성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구약의 약속과 연결시키기 위한, 그를 정통 메시아로 증명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였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위대한 인물에게 고귀한 혈통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주장했고 로마 황제들도 신들의 혈통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단순한 과장이나 미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족보입니다. 만약 하나가 역사적 진실이라면 다른 하나는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둘 다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신앙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묻게 됩니다. 왜 혈통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까지 예수를 다윗과 연결시키려 했을까요? 답은 그들이 살던 세계에 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군사적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국을 회복시키지 않았고 로마를 물리치지 않았으며 왕좌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범죄자로서, 반역자로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것은 설명해야 할 거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개념 자체를 재정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메시아, 고난받는 종, 세상의 죄를 위해 죽는 구원자라는 새로운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언과의 연속성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비록 전통적인 의미의 왕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복음서가 서로 다른 족보를 제시한다는 사실은 초기 기독교가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공동체에 여러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각 공동체는 예수를 이해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과거와 연결시키는 자신만의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이 두 족보를 모두 성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들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지 논쟁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경이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 이것은 성경이 얼마나 인간적인 문서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신의 영감을 받았을지 몰라도 인간의 손으로 쓰였고 인간의 한계와 관점을 담고 있는 문서라는 것을 밤은 계속 깊어가고 우리의 여정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접어듭니다. 족보가 혈통을 증명하려 했다면 탄생 이야기는 더 근본적인 것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동정녀 탄생. 하지만 이 교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한 구절로 그리고 그 번역의 운명적인 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어는 강력합니다. 한 단어의 선택이 역사를 바꿀 수 있고 한 번역이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순간 중 하나를 목격하려 합니다. 한 히브리어 단어가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탄생하는 순간을 이사야서 7장 14절 히브리어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약속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힌네 하알마하라 베이올레데트 벤 보라 젊은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알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마는 젊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결혼 정년기의 여성, 가임기의 여성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것은 처녀를 특별히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히브리어 성경이 처녀를 명시하고 싶었다면 베툴라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70인역 세프투아진타입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번역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도달했을 때 번역자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알마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들은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파르테노스는 처녀를 의미했습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처녀를. 왜 그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알마라는 단어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암시하고 당시 문화에서 그것은 처녀성을 함축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가장 가까운 그리스어 대응어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번역은 이루어졌고 젊은 여인은 처녀가 되었습니다. 수세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기독교인이었고 70인역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탄생을 구약의 예언 성취로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70인역 버전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그는 이것을 예수의 탄생 이야기와 연결시켰습니다. 마리아가 처녀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사야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이사야 7장의 문맥을 읽어보면 그는 먼 미래의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하스 왕에게 즉각적인 징조를 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곧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왕의 적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징조를, 이것은 8세기 기원전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700년 후의 예수 탄생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처녀 잉태를 말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젊은 여성의 정상적인 임신을 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번역과 재해석을 통해 이 구절은 동정녀 탄생 교리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 단어의 번역이 신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가장 초기의 기독교 문서들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에 대해 많은 것을 씁니다. 그의 죽음, 부활, 신성에 대해 깊이 논합니다. 하지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는 여자에게서 났고 율법 아래서 났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탄생처럼 들립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오래된 복음서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탄생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세례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의 탄생, 어린 시절, 가족 배경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태초부터 있던 말씀, 로고스로 시작합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높은 기독론을 가지고 있지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아무 의문 없이 부릅니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오직 마태와 누가에만 나타납니다. 그것도 서로 매우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이 두 복음서는 마가복음보다 나중에, 아마도 80년대에서 90년대에 쓰였습니다. 예수가 죽은 지 5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동정녀 탄생 교리가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었을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후대의 특정한 신학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를 보면 신들이나 영웅들의 기적적인 탄생 이야기는 흔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 디오니소스는 모두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전설에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전쟁의 신 마르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는 제우스와 관계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세기의 기독교가 이 헬레니즘 세계로 퍼져나갈 때 그들은 경쟁적인 종교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신적인 인물들, 기적을 행하는 구원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단순히 인간 부모에게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가 이 다른 신화적 인물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동정녀 탄생 교리는 이런 맥락에서 발전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특별함을, 그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태어날 때부터 신의 아들이었다고 말함으로써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진실을 전달하는 한 방식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들의 깊은 확신을 표현하는 신화적 언어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화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담는 그릇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세기가 지나면서 이 신화적 언어는 문자적 역사로 경화되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더 이상 예수의 신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할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의 번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마에서 파르테노스로, 젊은 여인에서 처녀로, 한 단어가 교리가 되고 교리가 신앙의 기둥이 되고 그 기둥 위에 거대한 신학적 구조가 세워졌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곱씹어 봅니다. 기적은 언제부터 필요해졌을까요? 예수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인간은 항상 초자연적인 것을, 기적을, 신비를 필요로 했을까요? 믿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삶을 바치기 위해서. 번역의 힘은 무섭습니다. 한 단어의 선택이 수십억 사람들의 신앙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해석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의 선택, 문화적 맥락, 역사적 필요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정녀 탄생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복음서들이 그리는 그림은 얼마나 역사적일까요? 그리고 왜 그 시대의 다른 기록자들은 그에 대해 침묵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풍경 속으로 들어가 예수라는 이름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1세기의 팔레스타인은 기록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관료들은 세심하게 보고서를 작성했고 유대 역사가들은 자신들의 시대를 기록했으며 서신들이 지중해 전역을 오갔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어두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대해 놀랄 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압니다. 우리는 헤롯 가문의 정치와 음모를 압니다. 우리는 유대 종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의 가르침과 관행에 대해 압니다. 우리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일상적인 의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압니다. 이 모든 지식의 대부분은 한 사람에게서 옵니다. 요세푸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이자 제사장이었던 그는 유대 전쟁과 유대 고대사라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의 책들은 1세기 팔레스타인의 가장 상세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요세푸스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작은 반란, 거짓 메시아들,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예언자들, 민중을 선동한 설교자들. 그는 세례 요한에 대했습니다. 헤롯이 그를 어떻게 체포하고 처형했는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는 그 시대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 소요를 일으킨 열심당원들, 로마에 대항한 반란자들에 대해서도 씁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요, 복음서에 따르면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5천 명을 먹이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뒤엎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에는 예수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습니다. 테스티모니움 플라비아 눔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렵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만일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였고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끌어들였다. 그가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우리 지도자들의 고발로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선고했을 때도 처음부터 그를 사랑한 사람들은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그들에게 나타났다. 신의 예언자들이 그와 그에 관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던 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부족은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언뜻 보면 이것은 예수의 역사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처럼 보입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가 예수를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구절의 언어를 보세요. 만일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가 그리스도였다.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유대인 역사가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인정했다면 왜 그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둘째, 이 구절의 문맥을 보세요. 그것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앞뒤 문단과 아무 연결이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중에 삽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이 구절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2세기와 3세기의 기독교 변증가들이 예수의 역사성을 방어하려 할 때 그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그것이 원래 요세푸스의 책에 있었다면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현대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이 구절은
후대 기독교 필사자에 의해 추가되거나 크게 수정되었다고. 아마도 요세푸스는 예수에 대해 짧게 언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버전은 기독교인들이 확장하고 신학적 진술을 추가한 것입니다. 요세푸스에는 예수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야고보, 예수의 형제에 대한 구절에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 이것은 더 진실해 보입니다. 간단하고 신학적 진술이 없으며 문맥에 자연스럽게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예수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가장 상세한 역사가로부터 예수에 대한 확실한 언급은 아마도 하나, 그것도 간접적인 것. 수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재우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한 사람에 대한 기록으로는 너무나 적습니다. 다른 로마 역사가들은 어떨까요? 타키투스는 네로 황제 시대의 기독교인 바케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를 간단히 언급합니다. 그는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처형했다고 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110년대에 쓰였습니다. 예수가 죽은 지 80년 후입니다. 그리고 타키투스가 독립적인 역사적 지식에서 이것을 썼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을 반복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에토니우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크레스투스 때문에 소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고 씁니다. 어떤 학자들은 크레스투스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실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플리니우스는 비티니아의 총독으로서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신으로 찬송한다고 씁니다. 하지만 이것도 11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관행에 대한 것이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1세기 로마와 유대 역사가들로부터의 예수 언급의 전체입니다. 대부분은 나중에 쓰였고 간접적이며 확실하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묘사하는 것과 같은 영향력 있고 기적적인 인물에 대한 기록으로는 놀랍도록 적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침묵이 부존재의 증거는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예수를 평범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를 수천 명의 군중을 끌어모은 설교자로, 당국을 위협한 선동가로, 전례 없는 기적을 행한 기적 행위자로 묘사합니다. 그런 인물이라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요세푸스처럼 그런 인물들을 찾아 기록하는 역사가에 의해서 대조적으로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에 대해 상당히 긴 구절을 할애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왜 헤롯이 그를 두려워했는지, 어떻게 체포되어 처형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역사적 기록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는 그렇지 않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예수의 실제 역사적 영향력이 복음서가 묘사하는 것보다 훨씬 작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많은 순회 설교자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작은 무리의 추종자들을 이끌었지만 더 넓은 역사적 주목을 끌 만큼 중요하지는 않았던 그의 죽음조차도 당시에는 큰 사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수백, 수천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갈릴리 설교자의 처형이 특별히 기록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복음서가 묘사하는 거대한 군중, 극적인 대립,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들은 아마도 후대에 확대였을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창시자를 더 크게, 더 영웅적으로, 더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경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영웅들을 확대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예수의 중요성이 그의 생애보다는 그의 죽음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부활 경험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설교나
기적이나 생애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집중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할 때 그는 베드로, 12제자, 500명이 넘는 형제들,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언급합니다. 500명이 넘는 형제들. 이것은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상황이 없습니다.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부활 경험은 환상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의 신비적 체험. 그는 역사적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영적이고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의 성격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역사적 기억에 기반한 운동이라기보다는 영적 체험에 기반한 운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추종자들은 예수와 함께 걸었던 것을 정확히 기억하기보다는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그들과 함께 있다고, 그들을 통해 일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영적 경험들이 이야기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환상이 목격담이 되었고 내적 확신이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예배에서 예수를 기억할 때 그들의 기억은 그들의 믿음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기억과 믿음이 복음서로 기록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생각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역사와 신앙 사이의 경계가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예수의 생애가 침묵 속에 있다면 그의 죽음 이후는 어떨까요? 부활 이야기는 어떨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모든 것이 의존하는 그 사건은요, 우리는 이제 빈 무덤으로,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네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로 향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차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한 사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활 이야기가 완벽하게 일치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라면 그 증언들이 조화를 이루리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복음서들을 펼쳐 나란히 놓고 읽어보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네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현저하게 다릅니다. 마가복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가장 오래된 복음서이자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결말을 가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읽으면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은 누가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도착해 보니 돌은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자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전하라. 그리고 다음 구절이 원래 마가복음의 결말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다. 떨며 놀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입니다. 갑작스럽고 이상하게 부활한 예수의 출현이 없습니다. 제자들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승천이 없습니다. 오직 두려운 여인들과 침묵만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고대 학자들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누군가 마가복음에 더 긴 결말을 추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읽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고 11 제자에게 나타나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모든 현대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이것은 원래 마가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2세기에 추가된 것이라고. 누군가
마가복음의 갑작스러운 결말이 불만족스러워서 더 완전한 결말을 만들어 붙인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갑시다. 마태는 마가를 기초로 사용했지만 부활 이야기를 크게 확장하고 수정합니다. 마태에서도 여인들이 무덤으로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둘만. 그리고 거기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습니다. 경비병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살아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여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마태만 경비병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무덤을 지키도록 요청하고 병사들을 배치합니다. 부활 후에 경비병들이 지도자들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돈을 주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마태에서 부활한 예수는 갈릴리의 한 산에서 11 제자를 만납니다. 그는 그들에게 대위 임령을 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는 것은 같지만 그들의 수는 더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 그들은 돌이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봅니다. 마가와 마태에서는 한 사람 또는 천사였지만 누가에서는 둘입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 빈 것을 확인하고 놀라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누가에는 엠마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같은 날,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들과 함께 걷지만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직 그가 빵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자 예수는 사라집니다. 그날 저녁 예수는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만 예수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고 그들 앞에서 생선을 먹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하고 베다니 근처에서 그들을 축복하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누가에서 모든 것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갈릴리로의 여행은 없습니다. 마태와는 완전히 다른 지리적 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의 부활 서사는 가장 상세하고 극적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갑니다. 돌이 치워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알립니다. 두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고 빈 것을 확인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 예수가 서 계시지만 그녀는 그를 동산지기로 생각합니다. 예수가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그녀는 그를 알아봅니다. 그날 저녁 예수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납니다. 문들이 잠겨 있었지만 그는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그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그들이 말할 때 믿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예수는 다시 나타나고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요한 21장은 아마도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거기서 예수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고 예수는 해변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이제 이 네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봅시다. 무덤에 간 여인들은 누구였을까요? 마가는 3명을 말하고 마태는 2명을, 누가는 적어도 5명을, 요한은 1명만을 말합니다. 무덤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마가는 청년 1명, 마태는 천사 1명, 누가는 2사람, 요한은 처음에는 아무도 없다가 나중에 2 천사를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을까요? 마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그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어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마태는 갈릴리라고 하지만 누가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출연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까요? 이런 차이들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는 복잡한 해석적 체조를 요구합니다. 어쩌면 여인들이 여러 번 무덤에 갔을 것이고 예수가 여러 장소에 나타났을 것이며
각 복음서가 다른 출현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텍스트를 억지로 맞추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읽으면 이 이야기들은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기억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전승, 다른 공동체, 다른 신학적 관점에서 나온 다른 이야기들처럼 보입니다. 마가의 갑작스러운 결말은 아마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전승을 반영합니다. 빈 무덤, 청년의 선포, 여인들의 두려움, 부활의 직접적인 출현 없이 아마도 초기에는 부활 신앙이 출현 이야기보다는 빈 무덤 전승과 영적 경험에 기반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을, 더 확실한 것을. 그래서 출현 이야기가 발전했습니다. 마태는 여인들에게 나타나는 예수와 갈릴리 산에서의 대위임을 추가했습니다. 누가는 엠마오 이야기와 예루살렘에서의 출현을 만들었습니다. 요한은 가장 극적이고 개인적인 만남들을 그렸습니다. 각 복음서 저자는 자신의 신학적 목적을 위해 이야기를 형성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우주적 권위를 가진 자로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위 임명으로 끝냅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고 부활에서 오순절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루살렘에 집중시킵니다. 요한은 개인적 신앙과 영적 통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도마의 친밀한 만남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점점 더 물질적이 됩니다. 마가에는 부활한 예수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에서는 나타나지만 간단합니다. 누가에서는 예수가 생선을 먹어 자신이 유령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요한에서는 도마가 상처를 만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활은 더 구체적이고 더 물리적이고 더 증명 가능한 것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필요를 반영합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직접 목격자들이 죽어갔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은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풍부해지고 세부 사항이 추가되고 증거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장의 과정에서 일관성이 희생되었습니다. 각 공동체가 자신의 전승을 발전시키면서 그들은 다른 공동체의 전승과 조화를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적 정확성이 아니라 신학적 진실이었습니다. 부활의 의미, 그것이 그들의 공동체와 신앙에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합니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단순한 역사적 보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신앙의 증언입니다. 경험의 해석입니다. 신학적 성찰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음을 극복했다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다고 깊이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할 때 각 공동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들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풍부해졌습니다. 진실보다 위로가 중요해진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확성보다 의미가 우선시된 순간들이. 그리고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고 그 이야기를 시간이 지나면서 다듬고 확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역사적 사실로 읽으려 할 때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네 개의 다른 이야기, 서로 맞지 않는 세부 사항, 조화시킬 수 없는 차이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복음서들이 점점 더 극적이고 상세해진 것처럼 복음서 자체도 어디선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목격자였을까요? 우리는 이제 복음서의 저자들에게로, 그리고 그들이 익명이었다는 놀라운 사실로 향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들이 확고합니다. 마태, 세리에서 제자가 된 자. 마가, 베드로의 통역자. 누가,
사랑받는 의사, 요한, 예수가 사랑한 제자.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복음서가 목격자들 또는 목격자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쓰였다는 확신을 줍니다. 하지만 조용한 밤에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복음서는 원래 익명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들을 보세요. 거기에는 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복음서들은 단지 복음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마태의 딸은, 마가의 딸은, 누가의 딸은, 요한의 딸은 이라는 제목은 나중에 추가된 것입니다. 아마도 2세기에 여러 복음서가 함께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생겼을 때 복음서 자체를 읽어보면 저자들은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나 마태가 이것을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만이 사랑받는 제자에 대해 언급하지만 그조차도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복음서의 집필 시기를 연구할 때 그들은 내부 증거를 사용합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언급, 언어와 문체, 신학적 발전의 단계,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마가복음은 대략 기원 후 70년경, 마태와 누가는 80년대에서 90년대, 요한은 90년대에서 100년경에 쓰였다고. 70년. 이것은 중요한 해입니다.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포위되고 파괴된 해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도시가 함락되고 수만 명이 죽거나 노예로 팔린 해입니다.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 시기에 쓰였다는 것은 복음서가 예수가 죽은 지 40년 후에 처음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년, 한 세대 이상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구전전승입니다. 예수의 말과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설교에서, 예배에서, 가르침에서.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없었고 두루마리는 비쌌으며 구전은 강력한 기억과 전승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전전승은 유동적입니다. 이야기는 반복될 때마다 조금씩 변합니다. 세부 사항이 추가되거나 빠지고 강조점이 이동하고 이야기가 청중에 맞게 조정됩니다. 40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야기가 얼마나 변했을까요? 더군다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다양했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에페소, 로마, 알렉산드리아. 각 장소에서 조금씩 다른 전승이 발전했을 것입니다. 각 공동체는 자신의 상황, 자신의 문제, 자신의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쓰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이 구전 전승들을 수집하고 조직했습니다. 그는 최초로 예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서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전승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가였고 편집자였으며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선택하고 배열하고 형성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그의 신학적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고난받는 메시아로 제시합니다. 제자들은 반복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는 비밀을 지키라고 명령하며 영광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옵니다. 이것은 마가의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박해를 경험하고 있던 공동체에게 고난이 신의 계획의 일부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썼을 때 그들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초로 사용했지만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수정하고 확장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공관 복음 문제라고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때로는 단어까지 똑같지만 또한 significant 차이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이렇습니다. 마가가 먼저 쓰였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독립적으로 마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큐라고 불리는 잃어버린 문서에 접근했을 것입니다. 큐는 주로 예수의 말씀을 담은 문서로 마태와 누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마가에는 없는 자료의 출처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자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새로운 율법 수여자로 제시합니다. 산상설교, 5개의 큰 가르침 담화, 교회에 대한 언급, 이 모든 것이 마태의 특징입니다. 누가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편적 구원자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의 친구로 제시합니다. 여성에 대한 강조,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 성령의 역할, 이것들이 누가의 신학입니다. 그는 또한 사도행전을 써서 교회의 초기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공관복음의 문학적 전통에 속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다른 자료를 사용했고 다른 신학을 발전시켰으며 다른 문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에서 예수는 신비로운 담화를 하고 나는 이다라는 진술을 하며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쓰였고 가장 신학적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여기서 거의 신적 존재로 제시됩니다. 태초부터 있던 말씀, 육신이 된 로고스, 이것은 70년 이상의 신학적 성찰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이 복음서들에 붙여진 이름들은 어떨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정말로 이것들을 썼을까요? 증거는 그렇지 않다고 제시합니다. 복음서들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교육받은, 숙련된 헬라어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나 세리들이 이런 수준의 헬라어를 구사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팔레스타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서들은 예수의 직접 목격자가 쓴 것처럼 읽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3인칭으로 쓰였고 전승을 수집하고 편집한 흔적을 보여주며 여러 자료를 사용한 증거가 있습니다. 진정한 목격자라면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의 서문은 흥미롭습니다. 저자는 많은 사람이 이미 이 일들에 대한 기록을 작성했다고 말하며 자신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자세히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목격자의 언어가 아니라 역사가의 언어입니다. 그는 전승을 수집하고 검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도 2세기 교회 전통에서입니다. 파피아스, 이레네우스, 그리고 다른 초기 교부들이 복음서를 사도들이나 사도적 인물들과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익명의 문서보다 사도가 쓴 문서가 더 신뢰할 만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귀속이 역사적으로 정확한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들은 추측, 전설 혹은 의도적인 귀속이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유명한 인물의 이름으로 글을 쓰는 것은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위조라기보다는 존경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지금 우리는 복음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종류의 문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들은 목격자의 직접적인 증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십 년에 걸친 전승, 편집, 신학적 성찰의 산물입니다. 그것들은 전기라기보다는 신앙의 문서입니다. 역사적 보도라기보다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이것이 그것들을 덜 가치 있게 만들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바꿉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절대적 역사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증언으로 읽어야 합니다. 각 공동체는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현했습니다. 기억은 기록되는 순간 이미 변합니다. 쓰는 행위는 선택의 행위입니다. 무엇을 포함할지, 무엇을 빼낼지, 어떻게 배열할지, 어떤 의미를 강조할지. 복음서 저자들은 이 모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신학,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시대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복음서가 기록되고 공동체에서 읽혀지기 시작한 후에도 기독교의 이야기는 계속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순교의 이야기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로 쓰인 전승들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우리는 역사와 전설 사이에 희미한 경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터툴리아누스는 말했습니다. 고난의 이야기, 용기의 이야기,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의 이야기.
이것들은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되었다는 이야기, 수많은 초기 신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강력합니다. 그것들은 영감을 주고 도전하고 결속시킵니다. 하지만 조용한 밤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얼마나 역사적일까요? 베드로의 순교부터 시작해 봅시다. 전통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왔고 교회를 이끌었으며 네로의 박해 때 순교했다고. 그는 자신이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요청했다고.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겸손과 신앙의 이야기. 하지만 그 출처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늙어서 죽을 것이라고 암시하지만 세부 사항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말하지만 로마에 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로마 순교에 대한 첫 명시적 언급은 클레멘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나옵니다. 기원 후 95년경에 쓰였습니다. 클레멘트는 베드로가 고난을 겪었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혹은 어디서인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된 십자가 이야기는 훨씬 나중에 2세기 말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 문서에서 나타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순교에 대한 전통적 이야기는 그가 로마에서 참수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그는 십자가형이 아니라 검으로 처형될 권리가 있었다고. 하지만 신약 성경은 바울의 죽음에 대해 침묵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의 운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순교에 대한 전승도 역시 후대 문서들에서 나타납니다. 2세기의 바울 행전과 교회 전통, 그것들은 일치하지 않는 세부 사항을 제공하며 전설적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동시대 로마 기록의 침묵입니다. 네로가 64년에 로마 대화제 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키투스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끔찍하게 처형되었다고 씁니다. 어떤 이들은 동물 가죽을 입혀 개들에게 찢겨졌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어떤 이들은 밤에 태워져 등불로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타키투스는 개별 순교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만약 사도들이 이 박해에서 죽었다면 그것이 왜 동시대 기록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의 가능성은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의 박해 때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른 시기에 다른 상황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혹은 베드로는 전혀 로마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전승은 다양했고 나중에 로마 교회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베드로를 로마와 연결시켰을 수 있습니다. 더 광범위한 초기 기독교 박해도 제고되어야 합니다. 대중적 이미지는 로마인들이 수세기 동안 체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사냥하고 사자굴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증거는 더 복잡한 그림을 그립니다. 실제로 조직적이고 제국 전역의 박해는 드물었습니다. 네로의 박해는 로마시로 한정되었고 단기간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아래서의 박해는 과장되었을 것입니다. 트라야누스는 기독교인을 적극적으로 찾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직 3세기 중반 데키우스와 발레리아누스 아래서, 그리고 나중에 디오클레티아누스 아래서 제국 전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지역적이고 산발적인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종종 폭도의 폭력이나 지역 관리의 행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주요 적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그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승은 순교를 강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순교 이야기는 강력한 기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신앙을 정의했고 공동체를 결속시켰으며 새로운 개종자들을 영감시켰습니다. 누군가 신앙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신앙은 진실함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순교자들은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피는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더군다나 순교 이야기는 고난받는 공동체에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박해받는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앞에 간 순교자들의 긴 행렬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전통의 일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순교 이야기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순교록이 쓰였습니다. 성인 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각 이야기는 순교자의 용기, 그들의 기적, 그들의 마지막 말을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들 중 일부는 역사적 핵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을 위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반복되고 기록될 때 전설적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적이 추가되었고 연설이 극화되었으며 세부 사항이 풍부해졌습니다. 폴리카르푸스의 순교를 생각해 보세요. 2세기 중반 스미르나의 주교였던 그는 화형당했다고 합니다. 순교록은 불길이 그를 해치지 않아서 집행자가 칼로 그를 찔러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피가 불을 끄고 비둘기가 그의 몸에서 날아갔다고. 역사적 핵심은 있을 것입니다. 폴리카르푸스는 실제 인물이었고 아마도 정말로 순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적 요소들은 나중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들은 이야기를 더 의미 있게, 더 영감을 주게, 더 신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문학을 읽으면 우리는 순교에 대한 거의 축하하는 듯한 태도를 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가는 길에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순교를 막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밀이 되어 그리스도의 순수한 빵으로 빻아지기를 열망한다고 씁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적 고난의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구성입니다. 순교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완전한 제자도의 궁극적 표현으로 이상화합니다. 왜 사람들은 고난의 이야기에 더 깊이 매혹될까요? 아마도 그것이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순교 이야기는 말합니다. 고난이 목적이 있다고, 희생이 가치가 있다고, 죽음조차도 승리일 수 있다고. 집단 기억이 영웅담을 필요로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에게 순교 이야기는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영웅 만들기의 과정에서 역사와 전설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실제 사건이 신화적 비율로 확대되었습니다. 소수의 실제 순교가 광범위한 박해의 이야기로 변형되었습니다. 개인의 용기가 기적적 표징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 모든 운동, 모든 국가가 그들의 순교자와 영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성장하고 변형됩니다. 우리가 오늘 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순교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그들의 희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신앙의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진실을 담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적 진실만이 아니라 의미의 진실입니다. 밤은 계속 깊어가고 우리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순교의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는 변화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박해받는 소수에서 제국의 종교로. 이 극적인 전환은 콘스탄티누스라는 한 황제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신앙이 권력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됩니다. 312년 10월 28일 밀비우스 다리 전투.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 두 황제 후보자가 로마의 통제권을 놓고 싸웁니다. 전설에 따르면 전투 전날 밤 콘스탄티누스는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십자가와 함께 이 표시로 정복하라는 말을. 다음 날 그는 승리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으로 축하됩니다. 황제가 개종했습니다. 박해가 끝났습니다. 기독교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에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먼저 콘스탄티누스의 개종 자체를 살펴봅시다. 그것은 정말로 진실한 영적 전환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진실은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경험 많은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제국이 분열되어 있고 통합의 상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독교는 4세기 초의 소수였지만 성장하고 있었고 잘 조직되어 있었으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유용한 동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콘스탄티누스는 진정으로 어떤 종교적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신들의 호의를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웠고 그가 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것을 신적 개입으로 해석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은 즉각적이고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투 후에도 계속해서 전통적인 로마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의 동전은 태양신 소림빅투스를 계속 묘사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한 것입니다. 313년 그는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종교적 관용을 선언하는 칙령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박해받지 않을 것이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 종교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관용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계속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특별히 선호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땅과 돈을 주었고 교회 건물을 지었으며 성직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나투스 논쟁이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교회가 박해 중 배교했던 주교들을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분열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개입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보편 공의회였습니다. 제국 전역의 주교들이 소아시아의 니케아에 모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그들을 초대했고 그들의 여행 비용을 지불했으며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아리우스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논쟁을 일으켰고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의 관심은 주로 신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는 통일된 제국을 원했고 통일된 교회는 그것을 지지할 수 있었습니다. 분열된 교회는 문제였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니케아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선언하는 신조입니다. 아리우스주의는 정죄되었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고 황제들이 계속 개입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교회는 더 이상 독립적인 영적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황제는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고 공의회를 소집하며 교리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변화시켰습니다. 박해받는 소수 종교에서 권력의 종교로, 순교자의 신앙에서 황제의 신앙으로, 선택의 문제에서 종종 강요의 문제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보편화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을 변형시켰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후계자들 아래서 기독교는 점점 더 제국과 얽혔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380년에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 종교로 만들었고 이교를 불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들이 파괴되거나 교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교 제사는 금지되었습니다. 철학 학교들이 폐쇄되었습니다. 기독교화는 종종 강제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이교 전통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교 축제가 기독교 축일로 전환되었습니다. 동지 축제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봄 축제는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성인들은 지역 신들을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실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더 쉬운 방법은 그들의 기존 관행에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기독교가 더 이상 순수하게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과 로마 요소들의 혼합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보세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아래서 거대한 바실리카들이 지어졌습니다. 로마 법정을 모델로 한 건물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웅장하고 화려했으며 권력을 표현했습니다.
성직자의 역할도 변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주교들은 공동체의 지도자였지만 평등한 형제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국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신학도 제도화되었습니다. 니케아와 그 이후의 공의회들은 정통 교리를 정의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은 영적 오류만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그것은 추방, 재산 몰수, 때로는 죽음으로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과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권력 없는 갈릴리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이제 그의 이름으로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검이 휘둘러졌고 원수들이 정복되었으며 세상의 권력이 추구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화된 제국은 어떤 면에서 더 인도적이 되었습니다. 검투사 경기가 점차 폐지되었습니다. 유아 사례가 불법화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선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제국이 되면서 그것은 권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진리는 황제의 칙령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영성은 법과 의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양성은 획일성으로 억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묻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누구의 것이 되었는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의 종교였던 것이 권력자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박해받는 자의 신앙이 박해하는 자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타협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살아남았고 번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변형되었습니다. 밤은 계속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더 어두운 장으로 들어갑니다. 권력을 가진 교회는 그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통을 정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안적 목소리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제 사본과 문서로,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작되고 파괴되었는지로 향합니다. 중세 수도원의 필사실을 상상해 보세요. 고요한 공간, 양피지와 잉크 냄새, 그리고 조심스럽게 글자를 쓰는 수사들. 그들은 성경을 베끼고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줄 한 줄. 이것은 거룩한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베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들은 수정합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선하기 위해, 혹은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수천 개의 변화가 축적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에 800개 이상의 그리스어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 어느 두 개도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40만 개가 넘는 차이점을 확인했습니다. 텍스트의 단어보다 더 많은 차이점입니다. 대부분의 차이는 사소합니다. 철자법, 단어 순서, 동의어. 하지만 일부는 중요합니다. 전체 구절이 추가되거나 제거되었습니다. 이야기가 확장되었습니다. 신학적 진술이 수정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를 들어봅시다. 가늠한 여인 이야기.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예수께서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변호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 요한복음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본들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아마도 4세기나 5세기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초기 구전 전승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한이 쓴 원래 복음서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그것을 삽입했습니다. 마가복음의 긴 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논의했듯이 16장 9절에서 20절은 원래 마가복음에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2세기에 추가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 8절 삼위일체에 대한 명시적 언급도 후대 추가입니다. 그것은 라틴어 사본에만 나타나고 매우 늦게, 그리고 아마도 삼위일체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삽입되었습니다. 이런 추가와 변형은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였습니다. 필사자가 한 줄을 건너뛰거나 같은 줄을 두 번 베끼거나 단어를 잘못 읽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이었습니다. 필사자가 텍스트가 불명확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신학적 문제를 보면 그들은 수정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가 불완전하다고 느끼면 그들은 완성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종 선이었습니다. 필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다고 믿었고, 때로는 그것이 개선을 의미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변화와 발전의 역사를 가진 텍스트입니다. 더 어두운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진 문서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가 다양했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복음서, 많은 사도행전, 많은 묵시록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포함된 것들만이 아니라 수십 개 더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마리아복음, 유다복음, 이집트인들의 복음, 히브리인들의 복음, 나사렛인들의 복음, 바울행전, 요한행전, 베드로행전, 그리고 더 많은 것들. 이 문서들 중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교회 교부들의 인용을 통해서만 그것들에 대해 압니다. 초기 기독교 저자들이 그것들을 비판하거나 논박하면서 언급했습니다. 왜 그것들이 사라졌을까요? 의도적인 파괴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통을 정의하면서 그것은 또한 이단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단 문서들은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황제들은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특정 책들은 태워져야 한다고. 주교들은 명령했습니다. 이단 저작들은 제출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거대한 문학적 유산이 사라졌습니다. 1945년 이집트 나그한마디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항아리 속에 묻힌 13권의 가죽 제본 책. 그것들은 52개의 텍스트를 포함했습니다. 대부분 영지주의 기독교 문서들. 도마복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114개 말씀을 담은 복음서. 서사가 없고 기적이 없으며 십자가나 부활도 없습니다. 오직 가르침만. 진리의 복음, 빌립 복음, 영지주의 요한의 비밀의 책,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텍스트들은 초기 기독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특별한 지식을 통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악하고 영적 세계를 선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창조 신화를, 다른 예수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통교회는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이레네우스, 터툴리아누스, 그리고 다른 교부들은 영지주의에 반대하는 긴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지주의 문서들은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나그한마디 도서관은 누군가, 아마도 수사가 파괴로부터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 숨겼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600년 동안 그것들은 사막의 모래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할 얼마나 많은 복음서, 서신, 가르침이 있을까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도서관, 수십만 권의 두루마리를 포함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차례 불탔고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어떤 초기 기독교 문서들이 거기서 사라졌을까요? 또는 콘스탄티노플의 도서관들, 십자군에 의해 약탈당했습니다. 또는 수많은 수도원 도서관들, 시간과 화재와 전쟁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역사가 승자에 의해 쓰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텍스트들은 정통이 승리한 후 살아남은 것들입니다. 대안적 목소리들, 다른 관점들은 대부분 침묵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기 기독교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완전한 그림입니다. 그것은 한 특정 분파의 관점입니다. 승리한 분파의 관점입니다. 만약 영지주의가 승리했다면 우리의 신약 성경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 다른 신학,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정통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목소리들을 애도합니다. 우리가 결코 듣지 못할 이야기들을, 우리가 결코 읽지 못할 가르침들을,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할 초기 기독교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을까? 검열과 파괴의 무게 아래 얼마나 많은 진실이 묻혔을까? 하지만 사라진 것은 문서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은 또한 특정한 사고방식, 신앙의 방식입니다. 정통이 확립되면서 그것은 또한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허용 가능한 것과 허용 불가능한 것,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이 경계들은 단지 지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화가 남긴 심리적 유산으로 믿음이라는 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패턴을 찾고 의미를 만들며 우리의 경험을 서사로 조직합니다. 종교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강력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창조, 타락, 구원의 이야기를. 기독교의 핵심 서사는 이렇습니다.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서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깊은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원죄 교리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결함이 있다는 생각,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생각, 이것은 수치심과 자기 부정의 깊은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본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욕망,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권위, 교회, 성경,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통제 메커니즘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믿으면 그들은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구원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자율성의 포기, 비판적 사고의 억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종종 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신앙의 반대로 제시됩니다.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교만입니다. 당신은 믿어야 합니다. 단지 믿어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신비로 선언됩니다. 삼위일체, 성육신, 화채설. 이것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것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비의 개념은 어떻게 비판을 차단하는지 보세요. 무언가가 신비라면 그것은 질문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나 증거나 이성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지적 탐구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질문은 금지됩니다. 특정 의심은 위험합니다. 특정 생각조차도 죄입니다. 중세교회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만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고 평신도들은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일반 언어로 번역하려는 시도는 억압되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했습니다. 교회는 또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사용했습니다. 지옥의 공포, 영원한 형벌, 끝없는 고통. 이것들은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생생하게 묘사되었습니다. 면죄부 판매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죄 용서를 사기 위해 연옥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착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런 남용들 중 일부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심리적 구조는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남아 있습니다. 원죄, 구원의 필요성, 믿음 대의심, 복종 대의문.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틀로 인해 고민합니다. 그들은 의심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질문이 있지만 그것을 묻는 것이 죄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신뢰하기를 원하지만 그것들이 타락했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깊은 내적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 심리학자들이 부르는 것, 당신이 믿으라고 들은 것과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관찰하는 것 사이의 긴장. 어떤 사람들은 이 긴장을 해결합니다. 그들은 의심을 억압하고 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며 더 깊이 교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리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고립된 과정을 통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간 어딘가에 머뭅니다. 믿지만 의심하고, 참여하지만 불편해하며, 헌신하지만 질문합니다. 그들은 공동체, 전통, 친숙함을 위해 머무르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이 교리들, 이 이야기들, 이 믿음들, 그것들이 정말로 신성한 계시일까? 아니면 인간의 창조물일까? 우리가 오늘 밤 탐험한 것처럼 증거는 후자를 가리킵니다. 기독교의 많은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탄생 이야기는 신학적 구성입니다. 족보는 모순적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번역에서 나왔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침묵 속에 쌓여 있습니다. 부활 서사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익명입니다. 순교는 과장되었습니다. 교리는 정치화되었습니다. 사본은 변경되었습니다. 문서는 파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각 사람이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독교가 우리가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완전하게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성장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필요로, 인간의 실수와 함께. 그것은 영감받았을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구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계시를 담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발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어쩌면 종교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실수투성이이고 진화하며 다양하고 논쟁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정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한 정직, 우리의 텍스트에 대한 정직, 우리의 의심에 대한 정직.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전통의 부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정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의식과 영성을 받아들이면서도 비판적 사고와 역사적 탐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화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두려움이나 교조주의가 아니라 정직과 호기심으로 우리의 신앙 전통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밤은 이제 가장 깊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위에서 빛나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니케아로, 고대 사본에서 현대 발견으로, 경이로움에서 의문으로. 우리가 탐험한 것들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것입니다. 일부에게는 해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게는 단순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전설인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이해로의 초대였습니다. 더 정직한 관계로의 초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 자신과. 당신이 이 이야기들을